표적을 넘어 그리스도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종교적 신앙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고 치유를 찾고 은사를 찾고 예언을 찾고 축복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만족에 머물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지요.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보다 체험을, 순종보다 능력을, 그리스도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표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병만 낫기를 원하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통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병보다 죄로 병든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시는데요. 우리는 눈앞에 고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그 근원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걸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낫기만 하면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만 회복된다면 그 건강은 다시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만 회복된다면 그 물질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만 회복된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보세요. 우리는 당장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은 종종 영적인 그 엑스레이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관계의 아픔이 오면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드러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질병 뒤에 숨어있는 우상이에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문제 뒤에 숨어있는 자아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이 내면의 깊은 곳에 비추어 주어야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도 치유를 흉내낼 수 있지만 회개는 만들 수는 없어요. 이세 사람들은 능력에 쉽게 매료됩니다. 병이 나으면 감동하고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감탄합니다. 놀라운 예언을 들으면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도 표적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자체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 영도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어요. 거짓 종교도 일시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단은 병을 잠시 낫는 것처럼 그렇게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단은 감정 자체를 막 자극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겸손이 있어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평안함이 아니라 변화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죄를 다 다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회복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고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같은 기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9명은 병이 나은 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나병이 해결되자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병이 낫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축복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의 그 10명 그 문둥 환자들이 전부 치유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한 사람만이 구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몸이 치유받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탐욕과 교만과 자기중심성 속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건강한 죄인이나 성공한 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9명은 예수님의 능력만 경험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만났습니다. 9명은 선물을 받고 떠났지만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어요.
9명은 몸이 치유됐지만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왔는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본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암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미워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용서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내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철저히 내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특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죄로 묶인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작정 기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 그 영혼 안에 이 질병이요 육체로 다 드러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질병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며 내려놓게 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많은 그 병들을 주님이 직접 다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한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회개하여 질병이 치유될 때마다 나타난 그 열매는 변화였는데요. 내 중심적인 그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바뀌었고 모든 일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저는 늘 삶 속에서 믿고 선포해요. 그것이 저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꿈에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몸으로 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난 예수님과 노는 게 제일 재미있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제 마음 중심에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저는 예수님을 제 남편으로 정말 실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실 혼자 살아도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팔팔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 중독 하나 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환경보다 우리의 그 마음속을 먼저 다루시고 바꾸시는데요. 많은 질병과 고난 뒤에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가시,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통로지 죄 때문에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네 주인이 주님이라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때때로 그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말씀을 병상에서 들려주시고, 성공할 때 보지 못했던 자신을 실패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시기도 하시지요.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질병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은혜의 빛이 임할 때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는지,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세상 것에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요,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도 주님을 입술로는 주님 주님 했으면서 실제는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흑암인 거죠. 흑암. 눈이 소경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제가 얼마나 통회를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보다 이런 옛사람을 먼저 죽이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네? 육체에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병만 고쳐주기 오셨겠습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 육신의 좀 안 먹이 이 생이 따라 선악 까먹고 타락한 본성들을 다 드러내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나았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무엇을 회개하게 하셨는지, 무엇을 내려놓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단순히 몸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품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은혜이지요. 둘째,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환난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재난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재난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미혹은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미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만 미혹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략이 변한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을 세우게 만듭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은 결국 자아를 높이는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단의 세 가지 무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단의 전략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와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는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더 편하게 즐기며 살아라. 더 많이 가져. 더 인정받아라. 더 유명해져라. 더 특별해져라. 더 성공해라.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죠. 왜 사람들은 미혹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속아도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더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회개도 싫어해요. 자기 부인을 싫어해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조회수가 어디가 많은지. 거룩함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대신에 성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은 좋아해요. 능력도 좋고 기적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욕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거짓 그 표적은요,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 그들이요, 큰 할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을 하는데 큰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이 살아있으면 거짓 표적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의 약속에 약합니다. 인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에 약합니다.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비 체험에 약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복음에 약합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욕망, 애정과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입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사단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은요, 사람을 강제로 속이지 않아요. 표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기적으로 속입니다. 복술로, 능력으로 속이고 종교로 속여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요, 세상보다 종교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고 기적을 흉내내고 예언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거짓 영은 사람을 높여요. 성령님은 회개하게 만듭니다.
거짓 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지만 거짓 영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은 어떤 사역이든 어떤 설교든 어떤 집회든 어떤 기적이든 반드시 무례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정말 회개하게 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욕망을 자극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지, 육신을 만족시키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적은 거짓 복음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미혹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의 중심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매일 말씀을 먹지요.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영의 힘을 얻겠어요? 말씀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죠. 우리는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영이 감춰져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 때의 승리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거짓 표적과 미혹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AI 이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냥 먹고 있고 마시고 그냥 누리기에 충만한 이 시대, 네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귀신과의 싸움을 떠올립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사단이 아니라 우리 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발람이 넘어간 이유는 모압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자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아, 죄성과 정욕, 결정.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적은 사단이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공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체험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얼굴 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성령의 통치를 받겠어요? 하나님과 자아는요, 한 왕자에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든지 내가 왕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고치시고 편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인생을 내가 주인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지만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놓는 거 쉽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 빼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사랑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떤 뜨거운 그 감정, 어떤 강렬한 체험, 신비한 현상 또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뜻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따라해 보세요. 통치권의 변화다. 통치권의 변화예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었고 내 욕망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강렬한 어떤 체험,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다면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이 나타나서 일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신 마귀는 네 자신을 표현해라. 네 욕망에 충실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를 잃는 자가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욕망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커집니다. 돈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사골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에서 더 좋은 거 더 끝도 없습니다. 욕심은 명예를 얻으면 더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 인정을 받으면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과 비교도 죽고, 시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탐욕도 죽고, 인정 중독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악인들만 번성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믿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이미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빼앗길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표적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